중심 성경 강의 복음서편 제14강 오이코노모스 청지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고 하는데, 지혜 있다는 말은 프로니모스예요. 지적인, 통찰력 있는, 지각 있는, 총명한, 신중한 청지기인 거죠. 마태복음 25장 2절에 보면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기름을 가진 다섯을 슬기롭다고 말씀하세요. 기름은,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뜻하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름을 어떻게 준비했죠?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준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름, 성령은 우리가 이제 준비하겠다고 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준비했다고 하는 건 그것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주님의 도우심으로 슬기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슬기 있게 된 건 전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슬기 있다라는 건 곧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라는 말과 같은 거죠. 성령의 은혜가 가입되면 입신을 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참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슬기 있다, 지혜롭다라는 말은 진리를 안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입신을 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그런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보이는 것 속에 숨겨져 있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비밀을, 진리를 알게 되죠. 그걸 환상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입신인 거잖아요. 보이는 게 실제고 보이지 않는 걸 환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된 입신이 되는 거고요. 또 예언은 하나님의 뜻, 그 비밀을 하나님이 아포칼립시스예요. 계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계시를 해주시면은, 덮개를 벗겨주시면 역시 보이지 않는 그 비밀의 진리가 드러나고 그걸 보고 알고 말하게 되면 그게 참된 예언을 하는 일이 되는 거죠. 방언은 이제 글로사라고 해요. 글로사는 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그 진리를 말하게 되면 더 이상 율법은 말하지 않고 진리만 말하게 되겠죠. 그걸 새 방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새로운 글로사, 카이노스의 글로사. 그러니까 성도는 당연히 새 방언을 말하게 되는 거죠. 이것들이 모두 지혜라는 그 은혜,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를 받은 자가 하게 되는 일이죠. 성경에서 지혜는 그리스도를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를 받았다는 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주님이 제자들을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제자는 12이죠. 12은 교회, 그리고 아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 씨가, 진리가 내 안에 오셨다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내가 받았다면 내가 12 아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양을 이제 이리에게 보낸대요. 양을 이리에게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예, 잡혀 먹겠죠. 예. 그러니까 가서 잘 죽으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하세요. 인간은 자기를 믿어요. 자기 생각, 자기 선악의 그 두 마음을 통과한, 그 두 마음에 기반한 율법적인 판단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지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거는 대개는 이익을 많이 얻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겠죠. 손해본 사람한테 야 너 참 지혜롭다 이러면은 제대로 된 말도 아니거니와 그거는 이제 오히려 이제 조롱하는 말처럼 들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칙으로는 유형이건 무형이건 손해본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리석다고 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 참된 지혜는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이 말씀은 장대 높이 달린 노뱀처럼 잘 죽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잘 죽는 걸 지혜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지혜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호크마.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혜는 자기 뜻을 죽이고 성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십자가에서 죽는 지혜인 거죠. 순종하는 걸 지혜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옳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는 할 수가 없고 또 모르기 때문에 그걸 어리석다고 하는데, 전적인 그 순종, 자기의 뜻이 삭제가 된 상태를 인간들은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성령이 임한 자는 그게 정말로 참된 지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해요. 아케라이오스라고 해요. 순결한, 이란 뜻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말은 비둘기가 노아의 방주에서 까마귀를 보냈더니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죠. 죽은 시체들을 뜯어먹느라고 돌아올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까마귀처럼 고기 뜯어먹느라고 정신 팔려서 돌아오지 않는 자, 그 율법의 고기 밝히는 자. 그러니까 고기라는 거는 성경에서 바사르, 사륵스라고 하잖아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그 고기, 율법을 먹는데 정신이 없어서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거는 나의 율법적인 두 마음으로 내가 내 인생 산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겠죠. 고개 까마귀처럼 고기 뜯어 먹느라고 정신 못 차리는 그 일인 거예요. 자, 그때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자 노아가 비둘기를 보낸단 말이에요. 비둘기가 감람나무 이파리를 물고 온단 말이에요. 감람나무는 하나님을 뜻해요. 감람류는 성령을 뜻한단 말이에요. 기름은 감람류로 만드는 거예요. 감람류는 올리브. 그러니까 감람류가 성령이고 감람나무는 하나님을 이제 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찾은 건 뭐예요? 하나님. 그게 이제 순결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레위기 2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라고 해요. 이제 순결한 자크라고 합니다. 순결한 기름, 자크, 깨끗한 정결한 기름. 감람에서 찧어낸 기름을 순결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그 성령이 순결한 거죠. 깨끗한 거죠. 비둘기같이 깨끗하라고 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그 뜻, 거기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헬라어로는 아케라이오스라고 했잖아요. 아케라이오스는 이제 부정접두사 아와 케란님이라는 단어가 결합이 된 거예요. 케란님이는 섞다, 혼합하다는 뜻이에요. 섞이고 혼합된 걸 율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누룩이라고 하잖아요. 누룩 섞인 것. 그러니까 순결한 건 하나님의 뜻, 진리를 말하는 거죠. 섞인 건 율법이고 섞이지 않은 순결한 건 진리의 성령이 주시는 진리인 거예요. 순결한 기름, 진리의 성령께서 주시는 진리. 따라서 나의 두 마음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하나, 한 마음을 찾는 게 순결인 거죠. 하나님의 뜻만 찾는 거. 에베소서 1장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라는 말이 프로니모스, 이제 명사형이 프로네시스예요. 여기에서 이제 지혜와 총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혜는 소피아예요. 보통 소피아가 좀 더 이제 지혜란 뜻과 직결되고 프로네시스는 지혜란 뜻으로도 번역되고 또 생각, 사고, 지금 여기 에베소서처럼 총명 이런 뜻으로도 이제 쓰여요. 70인역에서 보면은 전부 다 이 소피아나 프로네시스나 전부 호쿠마, 지혜의 그 역어로 쓰인단 말이에요. 둘 다 지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말씀 진리를 깨닫는 지혜와 총명, 그걸 주신다는 거죠. 지혜는 그리스도시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레마를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겠죠. 그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완전하게, 온전하게 알게 되는 걸 순결한 기름이 나에게 주어진 것과 같은 거죠.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하는데, 넘친다는 말은 페리쇼예요. 페리쇼는 넘치다, 풍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풍성하게 주신다고 하죠.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래야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거죠. 성도에게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이거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 지혜와 총명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하게 주신 게 아니라 넘치게 주신단 말이에요. 이 구원의 은혜는 항상 과분할 정도로 넘치게 풍성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7절.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페리시오라고 해요.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페리시오. 막 넘치고 있죠.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그러니까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을, 이게 풍성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은혜도 풍성하고.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페리쇼.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계속 넘치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예. 자, 은혜와 소망이 넘쳤는데 이제는 뭐예요? 고난도 넘쳐요. 요거는 어때요? 마음에 안 드나요? 고난도 넘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도 소망도 풍성하게 넘치고 그리스도의 그 고난도, 십자가의 고난도 풍성하게 넘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럴수록 위로도 넘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의 의미를 이제 아셔야 되는데, 이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고난에 우리가 동일하게 참여하는 거죠. 이거는 성도만이, 아들만이 받는 고난입니다. 은혜인 거죠,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에게 넘쳐야 되는 거야. 왜? 그 고난이 넘쳐야 내가 그리스도의 그 뜻을 깨닫게 되고 내 안에 모든 율법적인 것들이 소멸되고 그리스도의 그 지혜가 나에게 오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모든 것을 밝히 아는 자로 새롭게 거듭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새롭게 나오시는 것처럼 성도도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그 고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늘로, 밤에서 아침으로, 흑암에서 빛으로 모든 것이 이걸 통해서 바뀌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이 고난이 넘쳐야 되는 거죠. 이 고난이 은혜인 거죠. 유익인 거고. 그래서 그 고난이 넘친다는 건 나에게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 낱말의 어감상 보통은 이제 좋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여기지만, 그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러니까 모든 육적인 것들을 전부 삭제하는 불같은 시험 같은 것들이죠. 다 태워야 완전히 새롭게 되니까. 그래서 고난이 넘치는 거야. 넘쳐야 되는 거죠. 그럴수록 위로가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 파데마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은혜인 거예요.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데요. 이게 디아후 파데마 호 다나토스라고요.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디아 호 파데마 호 다나토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고난이라는 건 우리는 흔히 아주 괴로운 엄청나게 힘든 고난으로 이제 여기는데, 여기에서의 죽음은 다나토스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또 다나토스의 죽음은 자기 부인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나의 어떤 두 마음을 삭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그걸 죽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다나토스의 죽음. 나로서의 그 율법적인 판단을 다 삭제시켜 주시는 것, 나의 불가능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러니까 뭐예요? 좋은 죽음인 거죠. 그 죽음의 파데마, 그 죽음의 고난, 그걸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일들을 얘기하는 거죠. 다나토스의 파데마. 그걸 통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 죽음을 맛본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교마이 다나토스라고 해요. 또. 그러니까 그 다나토스의 죽음을 맛봐야 된다. 이 교마에는 또 참가하다, 즐기다라는 뜻도 있어요. 경험하다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고 다나토스의 죽음에 참여하고, 그래서 그 죽음이 즐거운 죽음, 좋은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즐기다라는 뜻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좋기 때문에 맛보게 하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죽기 전에 라는 말이 교마이 다나토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나토스의 그 죽음을 맛봐야 하나님 나라가 서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나토스의 죽음, 내가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으면,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호 바실레야 호 데오스가
권능으로 임한다. 엘코마이 임한다. 엔 디나미스라고 해요. 디나미스가 이제 권능이에요.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 하루는 가르칠새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예, 디나미스가 능력이란 말이에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을 디나미스, 권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이라는 건 뭐예요? 선악과를 먹고 자기로 사는 자들, 자기의 두 마음으로 사는 게 모두 죄인이고, 그리고 병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인들을.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한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순결한 하나님 뜻을 알고 따를 수가 있게 되죠. 순종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그게 이제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거죠. 병자들을 고친 건 전부 그 의미란 말이에요. 안전병이 고친 거는 땅을 껴안고 있으면 안 된다. 기는 것은 부정하니까 하늘로 우뚝 서야 된다. 세워주시는 거고. 혈루병은 피는 생명인데 그거 흘리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피 흘리는 거 멈춰주시고. 문둥병은 내가 병에 걸린지도 모르고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좋다고 살고 있는 나의 그 어리석음, 그 어두움을 일깨워 주시는, 그래서 그 무감각에서 벗어나는 거죠. 문둥병은 통증을 못 느끼잖아요. 통점이 없어져서. 그래서 그 아픈지도 모르는데, 그렇지만 그걸 낫게 해주면 뭐예요?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 맞군요. 그런 자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상태라는 걸, 네가 죽은 죄인이라는 걸,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들이 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을 고친다는 건 뭐예요? 진리를 전해줘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진리를 전해주는 그 능력, 그걸 이제 디나미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많은 그 디나미스에 대한 그런 용례가 있는데, 전부 이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권능, 이런 말로 쓰인단 말이에요. 디나미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디나미스는. 진리를 전해주는 대부분이. 그러니까 권능, 능력이라는 말로 번역된 말이 또 엑수시아라는 말이 있어요. 이 단어는 이제 여러모로 디나미스와 비슷하지만은 요거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요걸 엑수시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엑수시아는 허락된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면 그것이 허락된 능력.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 그 능력이 스스로는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은혜가 임함으로써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받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에게 부여되는 권세, 엑수시아인 거예요. 이 구절 속에는 부정부사 우와 매가 이제 같이 들어있어요.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면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부정부사가 두 가지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우와 매가 함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직역을 하면 죽음을 맛보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죽음을 맛보아야, 죽기 전에라고 이제 원래는 했지만, 근데 이제 이 구절을 직역을 하면 죽음을 맛보지 않으면, 그 죽음에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두 가지 그 부정을 다 빼버리면 뭐 같은 의미가 되긴 하겠지만, 지금 이제 뭐 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표현은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단순히 죽음을 맛보면 참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과 죽음을 맛보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뉘앙스상 좀 다르단 말이에요. 임하는 것을 볼 수 없다. 본다는 말은 에이도예요. 에이도는 호라오에 이제 속한 그 단어예요. 호라오는 이제 진리의 눈을 뜨고 진리를 깨닫는 걸 호라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즉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본다는 건 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나토스의 죽음을 맛보고, 자기 부인의 죽음을 맛보고, 그리고 그 죽음에 참여해야만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요? 우리는 다 내 뜻으로 살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드는가? 선, 악을 판단하면서 그걸로만 집중해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삭제가 되고 하나님의 뜻, 선하신 그 뜻으로 모든 걸 볼 수 있게 될 때, 요게 이제 눈을 떴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볼 수 있게 됐다. 아포칼립시스라고 했잖아요. 계시.
덮여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를 보여주실 때 그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나에게 임해야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게 되는데, 근데 그게 안 되면은 뭐예요? 내 뜻대로만 보겠죠. 그러면 죽음에 참여하지 못한 게 되겠죠. 자기 부인의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선악 판단은 그걸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선한 거군요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그러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그 죽음에 맛볼 수가 없고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이 모두 이제 성도가 그 파데마,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무사태평하고 하루하루가 낙원 같고 아무 일도 없고 이러면은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생 속에서 나의 그 능력의 어떤 그런 한계, 그리고 나를 더 이상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내 판단, 나의 내재된 그런 능력들, 이걸로 사는 게 아니구나를 이제 인생 속에서 뼈저리게 처절하게 이제 깨우쳐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는 그 파데마의 고난이 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 그게 임하지 않으면 나는 그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도 없거니와 여전히 나로만 사는 옛사람의 한계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죠. 로마서 1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로기존마이, 이거는 이제 생각한다, 간주한다, 신중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논리적인 결론을 내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신중하게 생각해서 논리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게 맞구나 하는 거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바울은 생각하건대 라고 하는 거는 앞에 말들을 종합해 보니까, 그걸 종합해 보니까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걸 결론으로 내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신중하게 생각하고 내린 그 논리적인 결론,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거기에 대할 것이 아니다, 영광이 훨씬 크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요. 우리에게가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에이스라는 건 안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영광은.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서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서면 하나님이 계신 거고, 하나님이 영광이시니까 내 안에 영광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반드시 서는 나라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막연히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고, 교회 다닌다고 했고, 성경 읽었고, 예배 참여했고, 그러니까 막연히 하나님이 나를 천국 데려가 주시지 않을까, 이런 추측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단 말이에요. 왜? 내 안에 천국이 서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서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영광이 드러날 이유도 없는 거고, 일어난 적도 없는 거고. 내가 죽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그 고난에 참여해서 나의 두 마음을 완전히 삭제했냔 말이죠. 그래서 나의 머리가 잘리고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 나라가 됐냔 말이에요. 천국의 지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머리고 내가 그 지체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내가 머리잖아. 그리고 내 멋대로 살고 있잖아. 머리가 둘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엉뚱한 방향으로 몸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머리가 삭제가 됐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나의 두 마음이 완전히 삭제되고, 다나토스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을 맛봐야 되고 참여해야 되고 그걸 즐겨야 된다니까요. 내가 삭제되는 걸 감사해, 그리고 은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냔 말이에요. 그게 즐기는 거예요. 그것이 괴롭다면, 즐거운 것이 아니라 괴롭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셔요? 뭐 이러면서 나는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뜻이 뭔지 궁금하지 않아요. 내 멋대로 살고 싶어요. 이러면 뭐예요? 하나님 뜻을, 그리고 나를 향한 뜻, 그런 것까지 보면서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선하실 거 아니에요. 그 뜻에 순종해 가고 있는가, 이런 걸 보시란 말이에요. 자, 현재의 고난이란 말은 닌 카이로스라고 해요. 닌이란 건 지금이에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때가 있고 카이로스의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크로노스는 그냥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 시간, 그때.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그 때를, 하나님의 그 뜻을 수시로 깨달아가고 있겠죠. 그러면 영혼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니까. 그 영혼의 때란 말이에요. 영혼과 만나는 때, 현재 고난, 그 뜻을 깨닫는 때의 고난이란 말이에요. 이 고난은 뭐예요?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고 하죠. 장차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거는 장차가 아니에요. 멜로, 곧
뭐 하려고 한다. 장차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장차, 나중에 천천히 생각한단 말이에요. 육신이 죽으면 그러면 천국에서 좋은 몸으로 장차 깨어나지 않을까요? 이렇게 바라는 그게 아니라 지금 즉시 내 안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그 나라가. 아포칼립토, 덮개를 벗기다, 나타나다,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비밀을, 덮개를 벗겨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해주는 그걸 깨달아야 성도가 아들이 되고 그리고 나라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즉시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즉시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아들은 그 지향성을 가지고 나라로 지어지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내 뜻으로 좀 더 살다가 나중에 천천히 죽기 전에 하나님 고백하고 그때 천국 백성 되면 안 될까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은 즉시 되려고 하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나중에 천천히가 아니라 즉시 깨닫고 즉시 그 계시에 응하는 거예요. 그 나타내 주시는 그 영광, 그것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에이스 헤마스,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 영광, 그것이 곧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 안에 나타나는데 지금 내가 진리를 듣고 깨달았다면 그러면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먼 날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이 내가 진리를 들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나라가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라면 당연히 그 즐겁게 나의 그 죽음에, 자기 부인의 죽음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근데 뭐예요? 나를 죽이는 게 내 마음에 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 하나님의 뜻을 들었단 말이에요. 들으면은 거기에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은 자연스럽게 거기에 응하게 돼 있다니까요. 즉시 멜로. 요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 주기 위한 일인 거예요.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육의 무익함을 깨닫고, 아,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이거 믿고 있다가는 멸망이겠구나, 이걸 깨닫고 그 세상 호코스모스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걸 바로 지금 닌 카이로스로 성도는 깨달아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모든 것이, 그 육적인 모든 것이 깎여나가고 벗겨지고 하나님의 참뜻이 아포칼립토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는 그 고난을 통해서 즉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자인 거죠. 하나님이 영광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걸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닌 카이로스의 고난은 즉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당연히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시오스, 같은 가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고난은 영광을 가리키는 표지판이란 말이에요. 고난이 오면은, 아, 그러면은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그 고난, 내 뜻을 부정해가는 자기 부인의 죽음, 아, 나는 아니고 하나님 뜻이 맞군요 하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뜻을 깨달으려고 애쓰는 그걸 자기 부인의 죽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에게 계속 의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나의 손해와 이익의 그 관점에서 봐서 손해라고 하는 즉시 그것은 악이야라고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감정을 발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 그거 아니군요를 알고 그걸 괴로워하는 걸 고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여하면서 그 나의 그 두 마음이 점점 삭제가 되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날마다 수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파데마, 그 고난에, 이게 고난이 페리쇼, 풍성한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 안에는 믿음도 소망도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여기서 더 낫지가 페리쇼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의 의는 그 율법주의자들보다 풍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물론 이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풍성하게 부어주셨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풍성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까지 있는 거죠.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이 된다라는 말이죠. 자, 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고 은혜가 풍성하고 고난도 넘치고 의도 넘치게 풍성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지, 그 이유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인 거예요. 풍성하단 말이에요. 천국의 비밀은 풍성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자체가 풍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카보드, 풍부, 다량, 영의 영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의미 자체가 풍성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나고 있는 중이에요. 페리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그 뜻을 깨달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겠죠. 어떤 것에 의미를 찾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뜻을 아는 즉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아들에게는. 그럼 뭐예요?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나고 있는 중인 거죠. 내 두 눈으로 선하게 두 마음으로 손해와 이익의 두 관점으로 계속 보고 있다면 그에게는 영광은 없어요. 그렇지만 깨닫는 자에게는 풍성하게 넘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들은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영광은 더욱더 커지는 거죠. 하나님은 참 빛이란 말이에요. 빛이 영광이잖아요. 이게 영광 자체란 말이에요. 만물과 만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게 하나님이 드러난 일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빛나는 일이 되고 내가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또 일이 되는 거죠. 예, 지난 시간에 산에서 예배를 드릴 때 새소리가 많이 들렸죠. 그 새소리가 예배를 방해한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아멘 아멘, 그 새소리가 아멘 아멘 한다고 이제 우리는 깨달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익 중심으로 선악을 판단했다면 새소리는 예배를 방해한다고 여겼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걸 감사로 보게 되니까 새소리가 아멘 아멘 소리로 들리게 되고 그런 놀라운 영성이 나타났던 거죠.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아포카라도키아라고 해요. 간절하게 기대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는 아포칼립시스, 계시란 말이에요. 덮개를 벗긴다. 요한계시록의 그 계시인 거예요. 아포칼립시스. 영어로 하면 아포칼립스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더를 붙이면 더 아포칼립스 하면 이제 요한계시록이 되는 거예요. 계시는 덮개를 벗긴다, 드러낸다 이런 뜻이에요. 덮개를 벗겨서 드러난다는 건 없다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실체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상태였죠. 자동차의 덮개를 벗기면은 그 속에 제대로 된 모양이 나타나는 것, 그걸 이제 상상하시면 돼요. 꼭 그렇게 벗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전에는 덮개가 덮여있을 때는 그 속에 어떤 차인지 알 수가 없죠. 내용을 모른단 말이에요. 뭐가 뭔지. 지금 그런 상태로 다들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영을 부은 자는 그 덮개가 벗겨진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내용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일을 만나도 놀라고 당황하는 게 아니라 이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라고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겠죠. 그러면은 그 일에 대한 의미가 덮개를 벗겨서 완전히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신 거잖아요. 좋으신 뜻이란 말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는 그게 뭔지를 알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 뜻은 항상 선하신 거죠. 뭘로 선하시냐면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드는데, 아들 만드는데 선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이익 주는데 선하신 게 아니라 우리 관점으로는 항상 요거 바라보는데,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자라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데 좋은 걸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고 천국 백성은 이 세상의 이익과 손해 일희일비하지 않으니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은 이거는 무슨 소용이야, 보이지도 않는 거. 이 땅에서 나를 잘 되게 해주셔야죠. 내 마음에 드는 거 그거 많이 주셔야죠.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요리로 가니까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우울하고 요럴 때 보시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런지. 내 안에 나라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감정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전혀 없으니까 하나님 뜻은 항상 감사하고 기쁘고 은혜로 넘치는데, 페리쇼 넘치는데 그걸 볼 능력이 없고 거기에 눈이 어두우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내 마음에 드는 게 당장 안 나타나면 괴롭고 재미없고 속상하고. 이제 자, 계시는 아포칼립시스, 덮개를 벗긴다, 드러난다, 드러남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덮개를 벗겨서 난다는 거는 없다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실체를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벗겨내니까 원래 모습이 드러나는 것, 요걸 계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언을 하듯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걸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와 있는 일의 실체, 이게 뭔지 덮개를 벗겨서 드러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세상도 있지만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모든 일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에이스 헤마스. 덮개를 벗기면 실체가 드러나죠.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진리라고 해요. 진리, 알레테이아. 가려져 있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알레테이아를 보여주시는 게 계시인 거죠. 덮개를 벗김. 예. 그러면 알레테이아가 드러나는 거죠. 히브리어로는 진리를 에메트라고 해요. 에메트는 아만이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아만이 아멘하고 이제 같은 의미인 거죠. 아만, 확실하게 하다, 충실하다, 믿다. 아멘 하면 예, 그것이 확실합니다, 믿습니다, 이런 의미인 거죠. 이 에메트라는 말이 요게 첫 글자 알레프를 빼면은 이제 무트 타무트 할 때 그 글자와 같은 거예요. 물론 장모음이 하나 빠지긴 했지만 모음은 어차피 의미가 없으니까 자음만 보는 거니까 알레프가 빼면은 무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트는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이란 뜻이면서 맴이 말씀 진리, 그리고 타우가 종말, 완결, 완성,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음이란 의미는 진리로 완성된다, 말씀으로 완성된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진리로 완성되는 게 죽음이야, 이런 뜻이에요.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으면 그러면 그건 진리로 완성된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완성된 자를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다. 죽은 자는 부활이란 말이에요. 죽고 부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됐다. 또 진리라는 거는 알레프와 mem과 타우의 이제 결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알레프는 하나님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죽음, 요게 진리야, 이런 뜻이죠. 성자 하나님이 죽으시는 것, 하나님이 제물이 되어 죽으시는 것, 이게 진리야. 이 말씀까지 진리라는 글자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지금 향하고 있단 말이죠. 야, 그 믿음으로 모든 것들이 그 보이지 않았던 실체가 확실하게 보이게 되는 게 에메트, 진리인 거죠. 그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하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완성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완성되고. 자, 그렇게 완성되고 완료되는 게 진리고, 그러면은 모든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도 밝히 드러나죠. 성령께서 오시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엘렌코, 책망한다라고 하는데, 엘렌코는 드러내다, 폭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게 되는 거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게 진리잖아요. 덮개를 벗겨서 실체가 드러나면 그걸 진리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덮개가 벗겨지고 그럼으로써 모든 것의 실체, 실상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러면은 뭐예요? 아,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히고 벌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로구나 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가르쳐서 구원으로, 안식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었던 그 많은 기억들, 그것들까지도 전부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좋으신 아버지니까. 만약에 필요 없는 일이라면 막아주셨을 거니까. 그러니까 전부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좋은 일이었다. 나의 죽음, 나의 그 무익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천국 백성을 지어 가시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은 허상이고 보이지 않는 게 실상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허상이라는 말은 이제 완전히 헛것이라는 게 아니라 실상이 가려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실상을 가르쳐 주는 재료인 허상으로 인간 세상이 구성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일상은 어때요? 허상인데 값어치 없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죠.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제공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상은 중요한 거예요. 더없이 소중한 거예요.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내용,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셔야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해요. 진리를 들었어요. 들었더니 뭔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좀 내가 아니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들어서 안 것 같은데 여전히 나의 실생활은 뭔가 조금 나의 어떤 그 율법적인 두 마음이 작용을 하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시원하게 뻥 뚫리는 게 아니라 나의 그 죽음이 완성되지 않으니까 뭔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답답한 느낌, 곤고한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이제 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진리에 대해 들었고 알았지만 진리는 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진리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뭔가 진리가 세상에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것들이 숫자가 많은 것 같단 말이에요.
뭔가 많은 걸 알아야 진리를 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진리는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쉬운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 성경의 모든 것들은 그걸 가르쳐 주는 거고, 아들들은 어떤 성경을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쉽죠? 모든 것이 그거니까. 정답은 하나. 그걸로 다 보여요. 근데 이제 요게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걸로 안 보이니까, 여러 개로 보이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한마디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참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시는 참뜻.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를.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를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서는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태초에 창조를 하셨고, 지금 모든 것은 새 창조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새 창조를 한다라고 하시는 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걸 부숴버리시겠단 말하고 같아요. 하나님이 새 창조를 하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창조하신 것은 뭐예요? 필요 없다는 얘기죠. 무너뜨리고 새로 시작하겠다는 얘기가 같단 말이에요. 그걸 알려주는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부수고 허물고 다시 세운다. 요게 이제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하는 거예요. 밤에서 아침으로. 예, 복혈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모든 것을, 성전을 허물고 다시 시작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다시 세우는 거예요. 나라는 성전을 죽이고 다시 살린다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진리는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유일한 그 하나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교육 내용은 뭐라는 거예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란 말이 되는 거죠. 그거 알라고 하시니까. 그걸 다 한마디로 또 사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그 질문, 그걸 묻는데, 우리의 삶 자체가, 인생 자체가, 이 세상, 천지, 우주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배우는 교육의 재료라고 했죠.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모든 것들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내 인생 자체도 그걸 배우기 위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뭐 다른 거 하려고 온 게 아니라니까. 뭔가 다른 걸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배우는 거예요. 각각 주신 그 재능 속에서, 그리고 일상 속에서 요걸 배우라고 각각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방법 저 방법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배우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사느냐고 묻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배우면서 사세요 라고 이제 답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배우고 깨닫게 되면은 그 사람은 뭘 알게 되냐면, 나도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리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질문을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를 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알게 되면, 물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그 질문은 이제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다음 단계를 알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죽었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정말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닫는 자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요, 아, 나는 그동안 살아있던 게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자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면 나는 그 죽음의 상태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로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죽은 자인 거예요. 내가 죽은 자로구나를 아는 걸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군요를 고백하는 자를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어떻게 사느냐라는 그런 질문은 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자는, 아,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존재 자체가 아니로구나, 무로구나,
혼돈과 공허와 그 흑암 자체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알게 되면은 아, 그분만 꼭 붙잡아야겠구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만이 나의 살 길이로구나. 이걸 뼈저리게 자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만 붙잡고 따라간다는 건 나의 그 선악의 두 마음이 삭제되고 새 창조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선하신 한 마음만이 내 마음이 되고 그걸로 모든 걸 바라보게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그 창조, 모든 피조 세계와 나에게라는 모든 현상이 그 새 창조를 위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새 창조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새 창조하고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걸 다시 말하면 아,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달아 죽여가고 계시구나. 요까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선악의 두 마음, 율법의 두 마음을 갖지 않게 되도록 그걸 없애주시는 걸 십자가 죽음이고 새 창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일상 속에서 그리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죽여 가시는가, 어떻게 죽이고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이 관점에서 자기의 그 삶과 일상과 모든 시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뜻으로 모든 걸 다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뜻에 어떻게 잘 순종해 가고 있는가, 그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나의 죽음을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맛보고 있는가, 교마이 다나토스, 참여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도가 인생 속에서 할 일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일일이 예를 들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은 끊임없이 바다에 몰아치는 파도처럼 많은 율법적인 판단을 해요. 그걸 고난이라고 해요. 그걸 이제 바사니조라고 하는데, 우리가 인생 속에서 받는 고난은 다 그거란 말이에요. 어떤 일들이 괴롭다고 한다면 그건 내가 괴롭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라고 하고 넘어갔다면,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고난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고난 받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그건 고난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모든 고난은 자기가 자기에게 고난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주의 바다고 파도는 율법적인 판단이란 말이에요. 성도의 고난은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파도에 시달리는 일인 거예요. 자기의 그 율법적인 판단이고, 저주의 바다가 나고 내 안이 저주의 바다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죠. 예수님이 오시고 나를 잡아주시니까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나라는 배, 나라는 성전에 타시니까 즉시 가나안 땅에 닿더라라고. 즉시 천국이더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구원이 되는 거죠. 예, 성도의 고난은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파도에 시달리는 일인 거고요. 그래서 선악의 두 마음 때문에 우리가 바사니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선악의 두 마음을 포착하고 그걸 잠재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선악의 두 마음을 포착하고 잠재우는 게 다나토스의 죽음인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불가능한 자기를 발견하고 그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선포를 이해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날마다 죽노라고 말하겠어요? 날마다 살아있으니까, 못 죽고 있으니까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모든 날이라는 거예요. 또 모든 날에 나는 죽어야 된다. 그걸 누가 죽여주셔요? 하나님이 죽여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주실 때 그게 뭔지를 알고 이해하고 기쁘게 받아들이란 말이죠. 자, 불가능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발 한 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엎어지고 일어나고 엎어지고 일어나고, 이걸 반복하면서 천성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을 뿐이란 말이에요. 성도는 넉넉하게 훌륭하게 천국을 살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 불가능을 날마다 깨달으세요. 그걸 가지고 또 너무 괴로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나의 불가능도 아시고. 그렇지만은 그 사도의 날마다 죽노라의 그 선언을 떠올리면서 내가 왜 날마다 죽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묵상해 보시란 말이죠. 자, 육을 입고 있는 한 완성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것들을 너무 괴로워할 필요는 없어요. 오직 내 아버지가 계신 곳, 그 천성을 향한 천향성, 그 천성을 향한
천향성으로 한 발 한 발 하루하루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이제 나도 모르게 도착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사느냐를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느냐 그리고 거듭나느냐를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걸 성숙이라고 해요. 그분께 뭘 얻어내서 이 땅에서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건 죄와 허물만 더하겠다고 하는 어린 신앙이죠. 그건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그 이야기인 거예요. 땅 보는 사람은 사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땅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하고 사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하늘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잘 죽을 수 있습니까 하고 죽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이 부활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자는 절대로 어떻게 사는가를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걸 이제 안 거죠. 우리의 공부는 전부 그걸 향해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들, 진리를 아는 아들이죠. 그리스도라는 씨가 있는 자들, 그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데오스 휘오스 아포칼립시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시를 간절히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말도 아페크 데코마이, 간절히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시를 간절히 기다린다. 여기 이제 원문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진리를 아는 자들이 나타나야 피조물의 의미가 아포칼립시스, 그 계시, 덮개를 벗고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 거죠. 이게 피조물들의 존재 이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걸 알아봐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 그 계시를 기다리는 거죠. 간절히 새들이, 나무들이 간절히 기다리다가, 그래서 아멘 아멘 하는 거죠. 자, 피조물 크티시스라고 해요. 크티시스. 크티시스는 이제 피조물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창조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자체를 가리키는 단어가 크티시스예요. 요한계시록 3장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라고 해요. 창조가 크티시스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근본은 그리스도잖아요. 그 근본은 이제 아르케, 태초라고 하는데, 태초 시작. 엔 아르케 하면 태초에라는 베레시타와 같은 말이죠. 그 그리스도께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멘, 진실로 그러하다. 충성되다 라는 거는 피스토스. 이게 이제 충성되다 라는 말보다는 믿음직한, 믿을 수 있는, 신임하는, 이런 이제 의미예요. 물론 이제 그리스도께는 이제 충성이라는 말을 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성도에게는 주로 믿음 있는, 이런 의미로 이제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참되는 알레티노스, 진리의 그 증인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마르티스 증인. 자, 그러니까 믿음 있는 그 진짜 진리의 증인. 요거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온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고 할 때 그 수식과 비슷하죠. 청지기는 1차적으로 이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청지기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비슷하잖아요, 그죠?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 그리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지금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병행 구절 보면은 오이코노모스를, 청지기를 둘로스라고 해요. 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종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표현인 거고요. 1차적으로. 그리고 2차적으로 청지기는 성도를 말해요. 성도는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하잖아요. 성전을 하나씩 맡고 있잖아요. 오이코노모스가 성전을 맡은, 집을 맡은인데 집은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을 맡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피스토스, 아까 충성된이라고 했는데, 이 피스토스를 이제 충성된이라는 의미로 이제 우리 성경에서 여러 군데 번역하고 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오해가 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충성, 충자는 한자로 보면은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를 쓴 거예요. 자, 고개 아래 위로 합쳐지면 이게 충이에요. 그러니까 충성, 충자를 한자로 보면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가 합쳐진 단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죠. 중심,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 그 마음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충성이고 결국 둘로 나누어지지 않는 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피스토스를 이제 충성이라고 할 때 우리 말의 그 뉘앙스상 예수 그리스도께 쓰면은 이제
큰 문제는 없는데 성도에게 쓰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뭔가 열심히 몸바쳐서 잘 해야 될 것 같은 무거운 짐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다가온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이런 구절 들으면 어때요? 예, 무거운 짐이 이제 느껴지잖아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예, 아직 옛 성전에 계신 어떤 분들의 그 무게감 그런 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맡은 자들 하면 또 이제 직분 맡은 자들 이제 이런 말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직분 맡은 자들은 교회에 충성해야 된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들리기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해요. 실제로 또 대부분 이렇게들 또 알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를 희생해서 도에 진하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이걸 이제 당연하게 여기기도 하죠. 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하니까 마치 다른 건 필요 없고 오직 충성을 해야 된다. 그걸 내놔라 라고 이제 이렇게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오해하면 이제 집을 팔아서 막 건축헌금 내기도 하고 또 신장을 팔아가지고 또 내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구절인 거죠. 맡은 자, 오이코노모스, 청지기. 그러니까 성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피스토스. 이걸 이제 충성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믿음. 믿는 자인가, 믿음이 있는가. 이걸 이제 본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을 볼 때 이제 원칙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을 요구하시는 분은 도덕 아닌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고 증거하는 증인이죠. 그러니까 이런 원칙에 입각해서 성경을 보시면은 오해가 이제 줄어든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뭔가 의무를 주시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에 다니면은 에이스호 코스모스 하파스라고 해요. 에이스호 코스모스 하파스. 코스모스는 이제 세상이죠. 그리고 하파스는 온, 모든 이란 말이에요. 온 천하, 에이스, 안으로 각자의 모든 자들의 안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다니며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포리오라고 해요. 포리오는 여행하다, 가다, 나아가다, 걷다,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수동 디포넌트 동사인데 수동 디포넌트 동사는 이제 혼동태라고 해요. 수동태지만 능동태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니까 수동태인데 내용은 수동태인데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해서 능동적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모습은 그래서 능동태로 보이지만 내용은 수동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히필형이라는 것과 이제 비슷한 거예요. 히필형은 사역 능동형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으니가 이제 아만이에요. 확실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나왔죠? 믿다. 근데 여기에 이제 히필형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히필형이랑은 사역 능동형이라고 했죠. 우리 성경만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자기 믿음으로 믿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아만이 히필형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역 능동형. 믿게 하시니 믿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리오가 지금 뭐예요? 히브리어의 히필형과 지금 비슷하게 됐단 말이에요. 다닌다라는 뜻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도 있어요. 돌아다니다, 걷다, 행하다. 이제 비슷하죠, 뜻이. 근데 이제 포리오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어떤 특별한 통로, 어떤 특별한 길, 방향을 잡고 가는 거. 그리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 요걸 이제 포리오라고 해요. 제자들이 지금 뭐예요? 온 세상으로 가요. 가는데 특별한 방향으로, 특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포리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로 가는 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에이스 호 코스모스 하파스 온 세상 안으로 그러니까 코스모스는 눈으로 보이는 세상이면서 나를 가리키는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각 사람 안으로 가라 라고 하는 거죠. 가라는 이유는 뭐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요. 만민은 파스호 크티시스 요게 만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민이 하면 이제 모든 사람에게 들리지만 원어는 뭐예요? 모든 피조물 또 하나님의 모든 창조에 가라라고 하는 거죠. 복음도 전하고 피조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나심을 고대한 피조물에게도 역시 가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복음을 바르게 알고 아들이 되어서 피조물의 간절한 고대까지 해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전파한다 라는 말은 케리소라고 해요. 케리소는 고지하다, 알리다, 선포하다. 거기에서 이제 나온 명사가 케리그마예요. 케리그마가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케리소 하면 이제 선포하다는 뜻인데 전도하다는 뜻으로도 많이 나와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리고 전도를 케리그마라고 해요. 원래 뜻은 이제 선포하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니까 지금 의미로는 이제 설교라는 말이 가장 가깝죠.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걸 이제 설교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전도는 곧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바르게 알고 설명하는 게 설교고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단순히 와보세요가 아니라 오시면 좋습니다. 뭐 잘 됩니다. 병이 나아요. 사업이 잘 돼요. 요게 전도가 아니라 지금 이제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떠나는데 너희들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요게 오늘 본문은 비유였죠. 근데 그 본문의 실제 내용이 여기란 말이에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뭘 해요? 양식을 나눠준다고 하죠. 양식을 나눠주는 게 뭐예요? 그게 말씀을 전파하는 일인 거죠. 성경에 보면은 많은 비유들이 나오는데 달란트도 맡기고 뭐 문화도 맡기고 양식도 나눠주는 일도 맡기고 그러면서 주님이 떠나신단 말이에요. 그 주인이 돌아올 때 종들이 잘하는가 못하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그 명령과 같은 일들인 거예요. 달란트, 문화, 양식 이런 것들이. 이 일들은 모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런 일들인 거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어지는 그 뒷부분을 조금 더 볼게요.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음 있는 자, 믿는 자는 믿음 있는 자죠. 그리고 세례를 받는 사람, 세례라는 건 뭐예요? 물로 씻고 물에 의해서 죽고 부활하는 거죠. 예. 물은 말씀 진리란 말이에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 진리 성령으로 죽고 부활한다는 건 십자가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을 얻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는다라고 하죠. 예, 카타크리노라고 해요. 정죄를 받는다. 여기에서 이제 카타와 크리노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크리노가 판단하다, 비판하다, 심판하다 이런 뜻이죠.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심판이다. 이럴 때 쓰는 말이 크리노잖아요. 그러니까 크리노라는 말 속에도 이미 심판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은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름이라는 말은 뭐예요? 말씀을 뜻하죠. 쉔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은 말씀이다 라고 하죠. 이름은 말씀이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말이 쉔이에요. 쉔은 글자를 파자하면 분석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분석된 말씀, 이게 이제 쉰이라는 글자와 맴이라는 글자가 합쳐진 건데, 쉰이라는 글자는 이빨을 형상화한 글자예요. 그러니까 치아로 꼭꼭 씹어서, 이빨로 꼭꼭 씹어서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가 되겠죠. 이해가 되겠죠. 그거 이제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요. 예, 귀신은 다이모니온. 악령은 이제 히브리어로 루아하라라고 해요. 라가 이제 악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란 말이에요. 루아가 성령이잖아요. 악한 영. 근데 성령은 또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말을 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말이라는 건 말씀은 전부 하나님 말씀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잖아요. 그 말씀이 전부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악한 말씀, 율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령이라는 건 두 마음의 율법이잖아요. 내가 나로 사는 걸 악령 들렸다라고 해요.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악한 말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선악의 두 마음을 통과한 그 율법의 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건 좋아, 어떤 건 싫어, 어떤 건 더러워, 어떤 게 깨끗해, 이뻐, 미워, 계속 뭔가가 판단되고 있는 그걸 악령의 말이라고 하는 거고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 선하게 두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거, 그거 전체를 귀신 들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데 그게 모두 우리의 교육과 양육을 위해서 주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징계로 고난으로 한다면, 그리고 그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게 나쁜 거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되겠죠. 내가 어떤 일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면. 그럼 하나님은 악령이 되시는 거예요, 나에게 대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귀신 들린 자고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귀신을 쫓아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은 뭐라고 했어요? 말씀. 예,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쫓아낸단 말이에요. 레마의 말씀, 진리로. 모든 것은 말씀, 그 진리로 완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니까요. 새 창조 역시 그 말씀, 진리로 이루어가고 계신 중인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고 나면은 나의 두 마음이 삭제되고, 그리고 엉터리 그 율법이 버려지면은 나는 새 방언을 말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글로사 카이노스, 새 방언이에요. 방언은 이제 글로사라고 해요. 혀를 얘기해요. 언어. 그리고 새라는 말은 카이노스예요. 새로운. 없다가 다시 나타난 게 아니라 있었는데 새로워진 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 카이노스란 말이에요. 여기 없던 누가 새로 나타나면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인데,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네오스라고 하는 거고, 원래 있던 승현이가 아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나타났다 이러면 카이노스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새로운 사람이 돼서 나타나면, 새로운 피조물로 나타나면 그걸 카이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4장 9절.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예. 알아듣기 쉬운 말, 유세모스, 로고스가 말이죠. 유세모스, 분명한 말. 예. 그러니까 알아듣기 쉬운 말은 분명해지는 그 분명한 그 로고스가 분명해지면 뭐야? 레마가 되는 거죠.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한다라고 하죠. 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데, 한다라는 말은 디도미예요. 디도미는 준다라는 말이에요. 선물로 준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선물로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 자체가 선물이니까 그 선물인 그 복음, 그 진리의 말씀을 선물해 줘야지 라고 하는 거죠. 디도미가 주다, 선물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18절.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예, 뱀, 오피스를 아이로 들어 올린다 라고 하는 거죠. 뱀을 이제 집어서 들어 올린다. 손으로 집어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아이로라는 말은, 이거는 이제 십자가 들고 따라오라고 할 때 아이로란 말이에요. 들고 가. 그러니까 십자가 들어 올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뱀을 십자가에 들어 올린 적이 있죠. 민수기에서 노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서. 그러니까 장대에 뱀을 들어 올리면 어떻게 돼요? 그 율법의 뱀이 죽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전부 짊어지고 죽으셨잖아요. 뱀이 되어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죠. 그러니까 뱀을 들어 올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독은 다나시모스예요. 다나시모스는 죽음의 독,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의, 치명적인 죽음의 독까지 이제 이야기하는데, 다나시모스는 이제 다나토스에서 온 말이에요. 다나토스, 그 죽음. 그러니까 다나토스의 죽음이라는 독, 그걸 마셔도 성도는 당연히 죽지 않고 해를 입지도 않죠. 오히려 그것은 뭐예요? 새 창조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좋은 선물인 거죠. 그 죽음, 그 독은 죽을 당시에는 괴롭게 느껴지지만, 독 같고 죽음 같고 너무너무 괴롭지만, 그거는 맛보는 거죠. 규오마이 다나토스, 맛보고 즐거이 참여하는, 그래서 성도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거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예, 병든 사람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병이라는 건 죄에 대한 그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병이란 것 자체가 죄를 설명해주는 소재가 병이라고 했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그 진리의 말씀, 그 권능을 행하면, 케이르, 손,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걸 더해주면, 그러면 그가 낫게 되는 거죠. 낫는다는 말은 이제 칼로스예요. 칼로스는 훌륭하게, 잘, 올바르게. 이게 이제 형용사가 칼로스예요. 칼로스는 이제 선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일을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 우편.
덱시오스. 우편은 항상 오른쪽, 올바른 쪽을 말한단 말이에요. 우편은. 그 진리는 항상 올바른 쪽에 있는 거고. 그리고 제자들은 두루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두루 전파할세. 판타쿠. 어디서나 사방으로 전파한다. 퀘리소. 선포하고 설교하고. 그랬더니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시네르게오 함께 일하시고, 주께서 맡긴 일을 하는 종, 그리고 청지기. 그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일을 하는 거죠. 시네르게오. 그러니까 주님이 맡긴 일을 하는 자들은 주님이 함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맡긴 일을 하는 자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죠. 내가 이걸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열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뜻, 그걸 알면서 가야 되는 거죠.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로고스를 확실히, 베바이오, 확고하게 하다, 확실하게 하다. 요거는 히브리어로는 이제 쿰이라고 해요. 쿰은 일어서다, 견디다, 우뚝 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말씀으로 확실하게 세운다, 성도를 그 진리로 세운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확실히 증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청지기에 대해서 성경에 이제 여러 군데 나와요. 대표적인 구절이 불의한 청지기 이제 비유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시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어요.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이제 어딘가에서 들려요. 근데 들린다는 말이 디아발로라고 해요. 요거는 이제 고발하다라는 거예요. 비방하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사람을 비방해서 고발한 거죠. 요거 누가 하는가요? 디아발로에서 나온 말이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로스가 뭐냐면 중상자, 비방자, 마귀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단순히 주인의 재물을 축낸 그 부정직하고 부도덕한 종을 질책하는 그런 비유가 아니라 마귀에게 중상을 받은 어떤 자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자, 주인이 저를 불러서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해요. 보던 일을 세마라고 하는데, 보던 일이 오이코노미아예요. 이 일을 하는 자를 오이코노모스라고 하고, 그 오이코노모스, 청지기가 하는 일이 오이코노미아인 거죠. 자,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은 하나님이나 이제 예수님께도 쓰이는데, 그분들이 주어로 쓰일 때는 주로 경륜이라는 말로 번역이 돼요. 에베소서 1장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이런 식으로 이제 경륜이라는 말로 주로 쓰인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 보면은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주신 그 일을 이제 경륜을 따라 행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제 정지기가 하는 일이라는 건 뭐예요? 오이코노미아는 하나님의 일인 거죠, 원래는. 근데 하나님의 일인데 그게 주님께, 그리고 사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란 의미인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맡겨진 직무, 그게 오이코노미아란 말이에요. 자, 그게 어떤 일인지 짐작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따라서 조금 더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해요. 비밀을 맡은 자, 맡은 게 이제 오이코노모스예요. 맡은 자, 청지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청지기는 양식 맡은 자인데, 원래는 청지기는 본문에서 보면 양식을 맡은 자잖아요. 양식을 맡았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을 맡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라는 건 뭐예요? 양식이고 말씀이고, 그리고 또 골로새 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는 말을 해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양식이고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리스도, 이게 하나로 사실은 모아지는 거죠. 그리스도면서 그리스도의 레마의 말씀, 우리 안에 오셔서, 그게 비밀이다,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밀은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양식을 맡은 자, 청지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야? 우리가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해야 한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건 말로 전해지는 것, 즉 말씀,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거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거고,
말씀의 그 참뜻을 아는 거죠. 비밀, 미스테리오는, 근데 그거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이 눈과 귀를 열어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주님이 양식 맡긴 청지기는 뭐예요? 이미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청지기가 어떤 자인지.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라고 하는데 그 선입견을 빼고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양식 맡긴 청지기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고 2차적으로는 우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라고 하는데, 전도할 문은 로고스의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로고스를 전도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라는 말을 또 실제로 교회에서도 많이 써요. 그래서 내가 뭐 누구에게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제 이런 기도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뭐예요? 내가 누구를 전도를 하기 이전에 열어야 될 문은 뭐예요? 말씀의 문인 거죠. 말씀이 나에게 열려야만 내가 말씀을,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먼저죠. 그러니까 말씀의 문도 열리지 않았는데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데 전도의 문부터 열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잘못하면은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일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주인이 보던 일을 셈하라 라고 해요. 예, 원문을 보면은 이 구절은 사실 특이한 구절이에요. 헬라어로 아포도스 톤 로곤이라고 하는데요. 이 직역을 하면은 로고스, 말씀을 아포디도미, 갚으라, 돌려주라, 이런 말이에요. 조금 우리말 성경하고는 뉘앙스가 다르죠. 로고스를 아포디도미, 양보하다, 돌려주다, 팔다, 갚다, 보상하다, 갚다는 뜻도 있어요. 말씀이 나오고 그걸 갚으라, 돌려주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이 어구는 다른 성경을 보면은 이제 심판과 관련된 말로 나와요. 베드로전서 4장 5절,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라고요. 여기서 직고하리라 라고 번역된 구절이 아까와 똑같아요. 아포도스 톤 로곤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갚아라, 돌려주라. 예. 말씀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다른 자에게 주라 라고 하는 그 뜻인 거죠.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예, 신문을 받으리니. 요게 또 아포도스 톤 로곤이에요. 지금 뭐예요? 청지기 이야기는 집안 이야기처럼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심판과 종말의 이야기까지 이어지고 확대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어떤 그 비밀, 어떤 미스테리온이 들어있는지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